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팀 새로운 멤버가 청년이 한 명 있더라고요. 우리 새 가족이신 것 같은데 모든 찬양팀의 귀한 찬양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씩 운전을 하다 보면 마치 생명이 조금씩 단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방향 지시등을 넣지 않고 소위 깜빡이를 넣지 않고 그냥 들어오든가 아니면 아주 거칠게 운전한 분들을 많이 보고 나기 때문입니다. 혼자 운전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하면 좀 괜찮지만 뒷자리에 아내와 아기가 타고 있을 때 그런 일을 겪으면요 마음속으로 이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실 때에 가끔씩 이와 같은 장면을 겪고 경험하실 때에 욕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심한 욕은 아니었고요, 초보 운전 정도 수준에 달하는 그런 욕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요즘 세상은 화낼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래 참는다라는 것, 인내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관계의 깨어짐이나 다툼, 사건, 사고의 원인이 바로 오래 참지 못하는 것에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서의 참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함으로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그 오래 참음, 인내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후자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휴가 기간 동안 경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공부하려는 아니고요, 100% 놀기 위해서 이 경주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호텔에 예약을 하게 되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기를 데리고 이 수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키즈 카페에 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미끄럼틀이나 신나는 놀이 기구들을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휴가의 휴정이 제법 큰 것 같습니다. 요즘 아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휴대폰으로 그때 찍어둔 영상을 보여달라고 매일 요청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 갑자기 발을 올립니다. 신발을 신겨달라는 말이고 나가야 되겠다는 말이고 다시 그 경주에 가야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자주 가야 되겠다,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여행을 갔다 오시면 한 번씩 이런 말씀 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놀러 갔는데 먹을 게 참 없더라, 그런 말씀 하셨고, 호텔에서 잤지만 자는 게 불편하더라, 그런 말씀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참 많고 좋은 곳에 자는데 왜 불편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됩니다. 편하지만 불편하고 먹을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여행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을 가리켜 여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나그네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80, 많게는 100년 동안 여행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행자인 것이죠. 여행을 하다 보면 조금씩 몸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몸에 상한 것이 한 군데도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식들 시집 장가를 다 보내고 나면은 내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30년 만에 또 다른 얼굴의 아이를 봐야 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겪곤 합니다. 자녀 장가 보낸다고 집을 빌리기 위해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은행에 담보를 빌렸다가 그 이자와 빚을 갚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본향으로 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여행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천국을 두고 날마다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 이 땅에서 여행을 하고 있고, 공의로운 하늘나라를 두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여행하며 살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야고보서 읽고 있는 이 성도들도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낙담하지 않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 우리의 성정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1절과 6절의 말씀에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핍박하는 악한 부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서 고통받는 너희들은 심판의 날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라고 그렇게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기대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느껴지고 오래 느껴지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텃밭에서 농작물 조금 가꾸는 것, 어린 집 앞에서 토마토 키우고 있고, 그리고 상추 조금 키우는 그 정도 말고 진짜 농사를 지어 보신 적이나 아니면 그것을 가까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일 힘들고 억울했던 것이 어린 시절에 다른 날도 아니라 5월 5일 빨간 날, 어린이들이 놀고 웃음 짓는 그 날에 놀지 못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어야 할 때가 가장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물론 자주는 아니었고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여러 과실을 재배하였습니다. 망고와 메론과 귤과 바나나와 그리고 람부탄 이런 열매들을 빼고 그것들을 제외하고 한국말을 끝까지 다 들어봐야 합니다. 이건 안 납니다. 그 땅에 심어도 안 납니다. 그냥 안 나요.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 빼고 웬만한 화실나무를 다 재배해 보았습니다. 나무를 심거나 저푼자당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포도나무같이 비교 짧은 기간 동안 열매가 맺혀지는 화실나무도 있지만 대부분은 2년, 3년 그 이상 지나야지만 이 과일이 맺어지게 됩니다. 과일이 맺어져도 첫 해는요, 그 과일이 많이 맺히지 않고 좋은 과실이 처음부터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있고 물어익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저희 아버지께서 잠을 안 주무시고 한밤에 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포도 열매가 연결어가는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그 포도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농부가 물을 줄 수 없고 햇빛을 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날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며 과일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농부의 역할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고통이 크고 힘들수록 열매 맺는 그 기쁨은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과일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수입이 없게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금 너무 빨리 알았다 보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차마 사달라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먹고 싶다라고 말한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공납금
들어보셨습니까? 예, 공납금이 있었고요. 육성회비는 좀 나이 더 드신 분, 저는 그 수준은 아니고요. 공납금 이렇게 냈던 것 같은데, 이 분기마다 학교에 이 공납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또 매달마다 우유값을 내야 했습니다. 시골에 살았지만 서울 우유 먹고 자랐습니다. 부산 우유도 아니고요. 서울 우유였습니다. 부모님께 미안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우유값 달라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 죄송했습니다. 부모님도 항상 무엇인가를 사주려고 하실 때에 사과 따면, 여름 되면, 가을 되면 사줄게라고 항상 그렇게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화분을 몇 개 키우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화분을 집 앞에 키우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더우실 때에 또는 비가 많이 올 때에 집에서 한숨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저희 아내의 한숨 소리입니다. 그 화분 산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물 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 많이 올 때 걱정돼가지고 참 후회하는데 농사 짓는 것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농부는 매일 더위와 땡볕에 견뎌야만 합니다. 모지고 투박한 그 땅과 싸워야만 합니다. 나뭇가지의 날카로움에 얼굴을 수없이 많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늦잠은 잘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이 맹꽁이가 울어대는 어둑해진 저녁에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한 적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농부는 고통과 수고와 무시와 아픔을 다 견뎌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여름이 되고 가을이 와서 그 열매를 맞이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 기억으로 이 과일을 팔면요, 현금으로 그 과일 값을 받았습니다. 노란 색깔, 누런 봉투에 5만 원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10,000원짜리로 가득 담아진 그 아버지가 기쁜 모습 오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사례가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참 부럽습니다. 두꺼운 돈 봉투를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난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노래까지 불러드렸습니다. 과실을 팔고요, 현찰을 받고 콧노래 부르며 들어오신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과일을 수십 박스 공판장에 다 팔아버리고 이 자식들이 좋아하는 이 만두와 찐빵, 그리고 그 시절에 사치스럽게 여겨졌던 맛있는 떠먹는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늘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장에 나가서 아들의 불어된 아동복을 사가지고 오셨고요, 월드컵 샌들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기쁨의 날이었고 보상의 날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보상의 날은 반드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진짜 옵니다.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날이 온다, 진짜 와, 믿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는 그날을 기다리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견고한 자세로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오늘의 삶이 괴롭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착취를 당하더라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주먹을 굳게 붙들고 화이팅이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의 삶이 아무리 고될지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을 것 같을지라도, 숨을 못 쉬고 질식할 것 같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오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어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분명한 기대와 믿음,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내일과 내일 아침에 줄 그 햇살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8월달을 좋아합니다. 여름은 싫어하고 무더위는 싫어하지만 8월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일이 8월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걔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이죠. 저는 생일날 선물을 주고 이렇게 챙기고 또 누군가 또 선물을 주신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이번 생일에 좋은 선물을 한 개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아멘,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아멘 한 분이 하셨네요.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을 저는 받을 줄로 믿습니다. 뒤쪽에 아니라 또 저 위에서 두 분이 또 아멘을 지금 하셨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선물을 줄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입니다. 성품이 좋고 신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날을, 약속의 날을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 됨됨이, 성격, 그것 보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 믿고 간절하게 손을 세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다.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는 사랑이시다. 그는 좋은 분이시다. 그는 신실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긍휼이 풍성한 조식도 아니라, 자비하신 분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가 쫄쫄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콸콸 샘솟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 약속 주신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쫄쫄이 아닙니다. 콸콸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랑이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치시는 분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고 사랑과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인내해, 참아, 기다려, 내가 그 약속 지킬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성품 믿고 얼마든지 기다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요것만 읽으면 조금 약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03편 8절 말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힘들게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힘든 오늘 하루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의 약속된 위로와 축복, 그날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잠을 자려고 누웁니다. 아내와 아기와 제가 불을 끄고 자려고 누우는데요, 한 번씩 눈을 감고 있으면요, 거친 숨소리가 막 갑자기 막 다가옵니다. 막 이렇게 뜨거운 온기가 이렇게 막 얼굴에 닿기도 하고요, 막 숨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눈을 팍 뜨면요, 이 큰 얼굴이 제 앞에 막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기가 제 바로 앞에서 눈을 뜨고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숨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이 밤에 매일매일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것이겠죠. 주님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있듯이 그렇게 가깝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분의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그분의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가깝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앞에 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맞습니까?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진짜 가깝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가장 무서워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직행 관광버스 문을 열 때에 이 가스인가요? 무슨 칙 하면서 이렇게 뭐 빠져나가는 문 여는 소리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또 침, 뾰족한 침 맞는 게 참 겁이 났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매니아였기 때문에 귀신들이 참 무서웠습니다. 여름날에 벌레들이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꼽는다면요,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과, 이비인후과, 외과가 아니라 치과. 깜짝이야, 깜짝이야. 예. 제가 왜 그런지 뭐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놀랐네요. 진짜 치과같이 겁이 났습니다. 월요일에도 저희 아들 평안이가 이 치과에 갔다가 이 사나이가 눈물을 훔치고 왔습니다. 큰 눈물을 훔치고 왔는데요. 근데 보상으로 노란 색깔의 작고 귀여운 자동차를 병원에서 선물로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주사 맞는 거 아이도 어른도 다 무섭습니다. 주사를 맞거나 치과에서 진료할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다 됐다! 다 끝났다! 다 됐다!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됐다고, 주사 다 맞았다고, 끝났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끝났다. 주사 다 맞았다. 치료 다 끝났다. 걱정하지 마. 다 치료했어. 다 끝났어.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사 다 맞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고난의 치료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귀여운 예쁜 그 자동차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의 계절에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곤 합니다.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죠.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님 탓, 다른 사람 탓을 원망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와 같은 시련이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계절 앞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주님의 그 재림의 날, 보상의 날, 영광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선배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삶의 본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예습하라고, 복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앞선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삶을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뎠던 이 선자들의 설교한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의 삶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로 삼으라고 오늘 성경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선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불쌍합니까? 참 가엾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가요? 오늘 성경은 그들의 모습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왔을지라도, 시련과 고난의 장대비가 옥수같이 쏟아질 때도 그들은 불신앙의 처마 밑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불신앙의 처마 밑으로 고난과 아픔의 장대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온몸으로 고난의 장대비를 다 맞이하며 그 자리에,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들은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 안에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시련의 풍랑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야고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가장 복되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것이,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에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욥은 그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딤으로 잃어버린 물질을 2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10자녀를 다시 얻는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건 한 가지, 그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머리로 알던 그 하나님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되었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욥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히 친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심하게, 정말 친밀하게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욥과 같은 이 시를 살아가는 동일한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영광스러운 롤모델이 되는 그 복을 욥이 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표지 모델, 그 표지 모델이 다른 사람 아니라 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월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표지 모델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7월 달에는 권사님이, 8월 달에는 집사님이, 9월 달에는 장로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만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표지모델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월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표지 모델 되는 그 영광이, 그 복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11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요, 30개월 군 생활을 다 마치고 전역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날을 9월 11일 그날 추석이었는데요. 그날을 누구보다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제가 그날을 기다리고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기다렸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 저희 엄마,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고 단 하루라도 발 뻗고 잔 적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다치지 않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나? 늘 걱정하시며 온전한 잠을 하루도 못 이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핍박이 더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때가 오기를, 고난이 끝나기를, 영광의 날이 오기를, 주의 재림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꿈꾸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어두운 새벽 지나면 밝은 아침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밤새도록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억수가 된 비가 쏟아지고 다 그친 아침이 되면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날의 평화로운 아침, 그날의 선선하고 시원한 맑은 하늘과 공기 다 마셔보지 않습니까? 그날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날, 그 재림의 날을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또 그러한 자들 우리가 위로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그 노란 자동차, 눈물 쏙 들어가게 했던 그 축복보다 그 놀란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의 온기가, 주의 숨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코앞에 마지막 날이, 위로의 날이, 영광의 날이, 소망의 날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롭습니다. 사랑이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의 힘듦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과 재림의 날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서 여행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믿음을 오래 참고 견디어서 하늘의 큰 영광과 복과 위로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